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사 많이 하셨죠? 예, 오전에도 하시고 오후에도 하시고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또 식사도 했기 때문에 졸릴 가능성이 많은데요. 혹시 졸리면은 한 10분이라도 좀 주무셔도 됩니다. 억지로 참는 것보다는 한 10분 정도 좀 자고 일어나면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말씀이 잘 들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님들 젊은 시절에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학부 여름 수련회에 모든 일정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은 것을 얻고 또 수양회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더욱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받는 가운데 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전해지는 그 말씀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던 그 사건과 연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좀 보겠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했는데 시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유혹하는 시험도 있고 시련의 시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 제목이 왜 하필이면 이삭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삭이거든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어떤 물질보다도 또는 가나안 땅의 어떤 그런 땅보다도 또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보다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처음 나오거든요.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지 그걸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거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자식을 죽여 바치라고 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이제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딱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가 너무한 거냐 이 말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이삭을 달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한 얘기가 아닌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길이 되는 겁니다. 3일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안 했을까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00세에 준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는 걸까? 이 이삭이 없이 어떻게 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돌아가 버릴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결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계속 간 겁니다.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해가지고 이삭을 결박해서 죽여서 바치려고 한 겁니다. 9절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 이삭을 결박해 가지고 돌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이삭도 대단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린 아이는 아니고 소년 또는 청년 정도 됐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삭의 나이가 30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청년이잖아요. 청년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거의 한 120, 130 그 정도 된 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이 충분히 힘으로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죠. 근데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자기를 결박하니까
손을 묶고 다리를 묶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 이삭도 정말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도 하나님께 다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 이삭을 잡아서 바치려고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테스트만 해보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중지를 시켰죠. 그리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지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브라함 자신도 알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브라함 자신도 알 필요가 있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 그거는 이러한 시험이 아니면 아브라함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본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었죠.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수양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동안에는 눈에 안 보이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험에 딱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수양을 보여줬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잡아다가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사람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또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마음에 와 닿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첫째는 구세주를 준비하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준비하셨어요. 여기 이삭을 위해서 수양을 준비했잖아요. 이 수양은, 이삭 대신해서 드려지는 이 수양은 훗날 오실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죠. 우리를 대속하실 구세주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고 있습니다.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근데 나중에 아기 예수, 마리아와 요셉이 태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서 드디어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구원자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구세주를 본 겁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세주는 만민을 위해서 예비된 분이죠. 창세전에 예비가 된 분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또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미리 예비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미리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주어서 또 아담도 넘어뜨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류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과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아시고 구세주를 준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이에요. 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구세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결국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과정,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나 아니면 아담이 잘한 거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과정에 사용됐으니까 잘한 거냐? 그건 아니죠. 사탄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런 죄를 진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거 먹은 거거든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범죄와 사탄의 유혹, 그것까지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준비하셨어요. 그 구세주가 준비가 안 됐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과정 속에서 구세주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주시기로 예비하셨어요. 예. 성령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그것도 미리 예비된 거였습니다. 이사야 3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필경은 위로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보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7절기가 있잖아요. 그 7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절기로서 미리 예고하신 거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초국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 공중재림, 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리고 속죄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원을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7년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7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쭉 미리 예고하는 건데, 그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설명하는 절기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랬잖아요. 이 광야가, 성령이 오시는데 어떻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은 광야와 같았어요. 광야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은 광야와 같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마음 상태였죠.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죠. 광야가 밭이 되는 거예요. 밭은 씨를 뿌리면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열매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밭은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살림은 더 큰 거잖아요. 점점 확산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더 교회가,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넓어지고, 성령이 오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오신 뒤에 우리는 변화를 받았죠. 틀림없이 그 변화가 있거든요. 요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호세아, 다니엘,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인데,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 말씀도 보면 성령 강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이제 오순절날 이루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가 주 관심사예요. 죽음 다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는 조금도 얘기를 안 합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성령을 받고 나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미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또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런데 이게 어떤 그 소망을 얘기합니다. 소망. 하늘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라 할 수 없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비전입니다. 새로운 계획이 생깁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밭이 되고 살림이 되는 것처럼, 이 광야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풀 한 포기 찾아보기도 어렵거든요. 그게 밭이 되고 살림이 되고, 이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죽은 자하고 산 자는 다르잖아요. 죽은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운동하는 것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뭔가 움직인다 이 말이죠.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성경을 사모하게 돼 있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면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 거고, 또 운동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 교제가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점 더 본받고 따르고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그런 변화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령 오신 증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복음의 내용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가 밭이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살림이 점점점 이제 그게 신앙이 성장하면 그게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 그리스도도 예비하셨고 성령도 주시기로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비하셨어요. 교회.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예요. 여기에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개인을 택했다라기보다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교회. 그리고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교회를 예정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이 미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예정대로 미리 예비하시고 예정한 대로 때가 되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예비하셨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체입니다. 원래는 교회가 있기 전에는 유대인하고 이방인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죠. 이 교회, 참 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 성경에 교회를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그 아이가 양육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서로의 구원받은 영혼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분들이 양육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양육이 된 겁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가 없다 그러면 혼자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보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참 자기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꾸 그냥 딴 데로 눈이 가고 마음이 딴 데로 가고 자꾸 잡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앉아 있으면 마음이 딱 붙잡아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더 올라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간증을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마음이 계속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채워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더 밝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는요, 이미 알고 있던 것도 어두워져 버려요. 안 보여버려요. 전에 보이던 것도 안 보이고, 전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즐거움도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의 영혼이 주 감심사였는데 죄 가운데 있다 보면 그런 것도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으면 다시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어떤 형제 자매는 내 마음은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코드가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맞는 사람만 옆에다 하나님이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맞는 사람도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추면서 사랑을 배우라고. 하나님은 담을 쌓는다 그러면요, 벽돌로 담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이 그냥 돌로 담을 쌓는 겁니다. 벽돌은 규격이 똑같죠.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돌로 우리는 다 돌이에요. 돌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돌은 또 다른 옆에 다른 돌에 하고 잘 맞춰야지 담이 쌓여져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다른 모양, 나하고 똑같은 모양은 없죠. 다른 모양의 형제 자매님들이 주변에 있게 하는 건데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형제 자매 교회, 이거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시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예비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를 하십니다.
요나서 1장을 봅니다. 요나서, 아모스, 오바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랬죠. 예비하셨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멸망을 선포해라. 왜냐하면 니느웨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멸망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아주 그 잔악한 나라예요. 주변 나라를 많이 침공을 하고 또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그런 민족이라 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했을 때 혹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망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서 요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으로 갔죠. 다시스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막 풍랑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뱃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제비를 뽑아보자 했더니 요나가 딱 당첨이 됐어요. 요나가 나를 물에 던지셔요, 바닷물에 던지셔요. 그러면은 잔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물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를 해놨어요. 벌써.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얼마나 고통을 했겠습니까? 답답하죠. 물고기 뱃속은 덥죠. 거기서 이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3일 동안 거의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면서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탁 터였죠. 그래서 다시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 멸망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이제 가긴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멸망을 선포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왕까지 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가 되는 거죠. 이 요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 다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이제 언덕 위에서 그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를 하셔서 준비를 했어요. 여기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르우게 하셨으니,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또 벌레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이제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신 겁니다.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요, 그 박넝쿨을 다 이제 그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시원하다 하면서 이제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또 벌레가 나타났어요.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박넝쿨이 없어진 상태에서 뜨거운 동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뜨거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막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룻밤에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저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 성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냐? 그러면서 이 요나를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요나의 그 긍휼 없는, 자비 없는 그 마음을 일깨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죠. 물고기도 준비하고, 박넝쿨도 준비하고, 벌레도 준비하고,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고. 자, 이런 걸 볼 때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는지는 몰라요. 아주 세밀하게 인도를 하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 재시고 그 상황에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 가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강압적으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존중하시면서 선한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우리를 깨우치려고, 때로는 단련하려고 많은 것을 예비하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왜 이렇게 힘드나, 그 힘든 환경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은 왜 그러나, 다른 가족들은 다 단란하고 행복해 보이고 뭐 그러는데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만나면 뭐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나에게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대해서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대해서. 그거를 항상 불평하고 불만, 원망, 불평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내게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다 내 선생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 요나를 위해서 얼마나 세세하게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큰 은혜와 복들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 보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큰 은혜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셨고 큰 은혜를, 점점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제 목동이었을 때요, 그 목동이었지만 양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양치기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동으로서 양치기를 하면서도 수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수금을 탁 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시를 짓고, 그런 걸 하나님 딱 보신 거예요.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다윗을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왕을 삼으려고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동인 다윗이,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은 사울 왕 따로 있는데 어떻게 왕이 되겠는가? 어떻게 궁중에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참 도무지 왕하고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목동이고 왕가의 자손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딱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년이 일약 장군이 되는 거예요. 단번에 장군이 되죠, 단군. 그래서 이게 사울과 함께 이제 왕궁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전쟁도 그 뒤로 많이 하면서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잖아요. 죽이려고 해요.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몇 번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군대로부터 다윗을 항상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 왕이 나중에 죽게 되죠. 다윗은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돼보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무슨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왕이 한번 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다 해서 솔로몬을 주시고,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윗에게 주셨는데 정말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그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필요하거든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헤브라이 왕국이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다윗의 그 생애 자체가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지 않은 일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했던 그 생애 가운데 했던 일들, 자손을 낳고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신실한 다윗을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더 많은,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점점점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윗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과거에 쓰임받은 뭐 스펄전이나 무디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점점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신실한 사람을 위해서 큰 은혜를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천국을 예비하셨죠.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이 말씀 보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창세로부터, 이 창세 전에 다 이렇게 예비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그런데 천성입니다. 천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큰 위안이 되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세상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는 진정한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사랑도 없어요. 이 땅에는 진정한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만 그 모든 것이 있어요. 천국이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참으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잠깐의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것과 천국에 있는 걸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광야와 가나안을 비교해 보세요. 그 광야는 정말 무슨 식물들을 구경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많은 식물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어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광야하고 그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은요, 정말 너무 다르잖아요. 광야는 세상의 모습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것에 비하면 땅 위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죠. 지하에 들어가 보면 별거 없잖아요. 땅 위에는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저 위에 구름도 있고 파란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이 있습니까? 땅속에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땅 위에 있는 거하고 천국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보셔요. 천국에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잠깐 있을 지구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면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래서 그러한 천국과 그 영광,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영광입니다. 우리를 지옥 가는 데서 건져내는 거, 거기에 주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참 단어로 다 설명을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력이 풍부한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할지.
하늘 영광이 천국의 영광이 어떨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그 천국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우리가 참으로 생각한다면요, 이 소망이라는 게 점점 커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별 거기에 관심 두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상과 영광을 예비하셨습니다. 상과 영광을.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면류관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요,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여러 가지 면류관을 언급하고 있는데 상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과 영광을 준비해 놨어요.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 신앙생활에 합당한 상과 영광을 주실 겁니다. 시험을 잘 참아내고 환난을 잘 견디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주어진 그 봉사를 잘 감당했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제 안에서 서로 섬기고 형제자매를 세우고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한 거 하나하나요, 하나님이 다 헤아려 주십니다. 봉사한 거 하나하나, 형제자매 섬긴 거 하나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누구를 전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을 전도하는데 내가 거기에 돕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상을 계산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예비하셨는데 그 상은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상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요. 군수가 준 상보다는 도지사가 준 상이 더 커요. 도지사가 준 상보다는 대통령이 준 상이 더 큽니다. 자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은,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이 상도 큰 상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과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상과 영광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한 상과 영광을 분명히 예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과 희생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고난과 희생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상과 영광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될 거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희생이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상과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갚아주실 겁니다. 예,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잖아요. 예비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놨어요. 시편 6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5편에 시편 65편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기 보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런데 땅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땅에서 먹을 게 나오죠. 또 집을 지으려면은 땅에서 올라온 나무 베 가지고 집을 짓거든요. 또 요즘에는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데 콘크리트도 땅속에서 나온 거예요. 시멘트, 뭐 자갈 이런 거 다 땅에서 나온 거예요. 또 철골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철도 땅에서 나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도 땅에서 올라온 겁니다. 석탄, 석유, 뭐 심지어 우리가 먹는 약 재료 같은 것도 땅에서 올라온 거, 식물에서부터 추출하지 않습니까? 식물과 동물.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날이죠. 추운 나라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굉장히 추워서요, 요즘에는 가스나 석유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떼 가지고 난방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석유 가스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는 나무를 뗐답니다. 나무를 떼가지고 난방을 했는데, 나무가 얼마나 많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가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러시아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러시아 그 시베리아 그 넓은 지역에 나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 지방에 다 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무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절하게 다 예비를 하신 겁니다. 적절하게 예비를 하셨어요. 또 시편 147편에는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땅에 비가 내려야지 땅에 씨를 뿌리면 또 열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비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다 먹을 걸 주신 겁니다. 짐승들에게, 그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그 대왕고래 이런 것들은 하루에 그냥 수백 톤을 먹지 않습니까? 이게 수톤을 먹죠, 수톤을. 500kg, 1톤 이렇게 막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먹을 걸 주십니다. 짐승들에게도 다 필요한 걸 채워준다면 사람에게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필요한 거 안 채워주시겠어요? 다 채워주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게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하고 그걸 전혀 준비하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준비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준비를 하는데 걱정부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청년들이니까요, 우리 학생들이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땡겨가지고요, 그거 걱정하느라고 거기에만 너무 매달리느라고 신앙생활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먹고 살 문제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잖아요.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끔 만드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다 먹였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다 공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해 놓은 겁니다. 벌써 다 예비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느냐 그러면 불신자에게 영원한 심판과 불못을 준비해 놨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겠습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 그랬습니다. 예. 영영한 불, 지옥, 불못을 하나님은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곳에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영영한 불이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일으키셨는데 그 전에 노아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궁창 위에 물을 예비해 놨어요. 또 바다 밑에 깊은 그 샘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해가지고 노아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홍수를 위해서 미리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7년 환란에 들어가면 7 인해 재앙이 있고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잖아요. 그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옥이 다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뭘 준비했는가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는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많은 걸 준비하셨는데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사람 편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 편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모스 4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제 앞의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또 작은 어떤 그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이제 치유 통첩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는 이제 멸망할 줄 알아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거는 이제 너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거다. 치유 통첩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는 돌이켜라라고는 그런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죠. 인간 입장에서, 현재의 그 인간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돼요. 예. 그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예비합니까?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원히 저주와 심판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요즘에 금수저로 태어난 거 부럽고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면은 저 서울 강남에 뭐 수백억짜리 빌딩이 있으면 뭐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기 20장 5절 보면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이 잠시예요. 잠깐 그거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누워서 자는 거는 그 몇 평짜리 방 그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넓은 빌딩이 있다 해도 그거 뭐 돌아다니면서 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뭐 등기가 돼 있는 것 뿐이라니까, 자기 이름으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경각간에. 우리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노로 인하여 길에서 망하게 될 거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 심판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았으면은 구원을 받아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혹시 이제 구원이 불확실하고 그러면 또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 받았으면 또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귀하게 사용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냥 대충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는데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또 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대충 살면은요 그냥 자기 혼자로 끝나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첫째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2절,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곳도 있고 천이 쓰는 곳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마지막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려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 그릇이 있지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머리 좋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뭐 힘 좋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재주 많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조금 부족해도요 깨끗한 그릇을 주셔요. 삼손은 역사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드릴라에 빠져가지고 자기 머리 깎였을 때는 힘을 상실했어요. 꼼짝할 수 없었어요. 힘 많다고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해야지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굴복된 사람. 좀 재주는 적어도 또 건강은 좀 충분하지 못해도 외모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된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참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했는데도 막 뿌리치고 뭐 옷을 잡으니까 옷도 그냥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젊을 때 저도 대학생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심정을 좀 알아요. 이 젊었을 때는 참 유혹도 많아요. 참 이 유혹이 많아. 그리고 이 막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지. 육신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고민도 많이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것과 싸우기도 많이 싸울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육신과의 싸움이 계속 있어요. 나의 잘못된 생각들, 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교만한 것들, 자기 주장이나 자기 어떤 완고한 거, 또 자아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싸워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이게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영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 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시켜 올라갈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나잖아요. 나. 이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신앙생활의 성공 실패입니다. 이 마음을 이제 굴복을 잘 시킨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버려요. 그냥 막 육신을 따라가 버려.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육신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육신 원하는 것만 해버린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다 이 말씀에 늘 말씀적으로 굽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대로 이 마음을 가지고요 말씀 쪽에 계속 그쪽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순종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 구별. 이제 구별되기 위해서는요, 또 자기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여기 이제 22절에 보면 22절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건 이제 내 의지가 들어가죠. 그런 상황을 피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과 함께 교제하라 이 말이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이거 함께 하라, 이렇게 교제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크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를 이어서 크게 쓰임 받는데 여호수아가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뭘 잘했냐면 모세를 안 떠나. 그리고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이 지금의 교회거든요. 회막을 안 떠나. 예.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분은 들랑달랑 하는 분이 있어요. 한참 동안 안 나왔다가 오랜만에 또 나와. 그러다가 또 안 나왔다, 이렇게 들랑달랑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 교회에 끝까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야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혼자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쓰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쓰임을 받으려면 성경을 좀 많이 배우고 읽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봅니다.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가까이 하고. 예,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고 읽고, 예. 그 나중에는 전도하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꼭 전도인이 아니라도요,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전도할 때도 유용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니 대답할 거예요. 내 안에 풍성한 말씀이 있으면 전도하기도 아주 때 적절한 말씀이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순식간에 그 말씀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교사 봉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학교 안에서. 교회학교 중고등부, 초등부 이렇게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요, 아이들을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어떤 공과 공부를 하고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교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24절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 아볼로는 참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학문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능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많은 학문과 지식이 말씀 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은 자에게 27절 끝부분에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믿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고, 그 다음에 28절에는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또 이게 전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이 바탕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때로는 역사에 관한 지식도, 과학적인 지식 또는 상식적인 그런 지식도 많이 있으면 좋죠. 공부를 많이 해놔야 돼요.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어떤 많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성경보다 더 우선할 수 없죠. 어떤 경우는요, 과학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가끔 봤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요, 진리를 버리고 진리 아닌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보다 더 우선한 건 없어요. 성경만이 참된 진리예요. 성경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학문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나 과학이나 그런 지식을 배우는 거는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떤 양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학문에 대한 학문을 적게 아는 사람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성경을 전할 때 더 유용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부도 이런저런 공부를 이게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암기력이 좋고 머리에 담아 놓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공부를 해놓은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죠. 언젠가는 써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취업을 준비한다든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도 있을 거예요. 뭔가 계획적으로 사는 건 좋은 겁니다. 무계획적으로 사는 거 그거는 게으른 거예요.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취업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에 개미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개미는 여름 동안에 겨울을 대비한다고 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 동안에 겨울을 대비하는 게 그게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 때 언젠가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게 되잖아요. 그럼 미리 준비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했잖아요. 솔로몬은 이제 이미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지은 거거든요. 다윗이 충분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건축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대집회를 한다. 그럼 그때 가서 그냥 뭐 대집회 이제 다음 주에요. 그러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때서 이제 누구 전도할 사람 없나? 그렇게 가지고는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어려워요. 대집회 있기 몇 달 전부터 이번 그 대집회를 위해서 내가 좀 미리 대상을 물색을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뭔가 선물을 준다든지 해서 마음을 살 수 있는 기회, 그걸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대학부 수련회 이번에 와서 이제 하시는 일 중에서 주로 낮에는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봉사. 뭘 위한 봉사냐 하면 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한 봉사예요. 여름 하계 수양회 준비하기 위한 봉사죠. 아이고 왜 이렇게 막 힘든 일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준비해야지 나중에 실제 하계 수양회가 됐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설치 봉사도 막 여기 매점 보니까 매점 다 위에 지붕 같은 거 꾸며놨더만요. 각 교회 형제님들이 와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조금씩 해가지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진짜 이제 수양회가 치러졌을 때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바탕 위에서 할 때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특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갑자기 오신 게 아니잖아요. 4,000년간 준비가 된 거예요. 4,000년간. 그 전에 창세 전에 준비되었고 역사 가운데는 4,000년간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뭘 예비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할 것 많이 있고 예비할 것 많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 언제든지 재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 이분이 마지막 하계 수양일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네. 그러면서요 이게 마음이 좀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들이 다
다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타성해졌다 보니까 늘 뭐 곧 오신다고, 징조가 다 이루어져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느슨해지면서 그 당장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런 마음, 예비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멀리만 느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멀리만 느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제 곧 오시겠나 그렇게 이제 좀 나태함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 멀리만 느껴지는 그날이 반드시 와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랬어요.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했거든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셔요. 항복하라고, 바벨론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럼에도 항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왔어요. 예레미야 52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트림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 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자, 예레미야가 예고한 대로 바벨론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그 군대가 예루살렘에 올쌌습니다. 그때가 이제 시드기야 즉위한 지 9년 10월 10일이에요.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에워쌌습니다. 그럼 빨리 항복해야 되잖아요. 항복 안 해요. 에이, 설마 예루살렘 멸망하겠나? 여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뭐. 분명히 멸망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마 그날이 오겠나? 설마 멸망이 되겠나? 바벨론은 언젠가는 아마 돌아가겠지 뭐. 1년 반이 지났어요. 에워싼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시드기야 왕 즉위한 지 11년 4월 9일 딱 1년 반이거든요. 그 4월 9일에 성은 깨트려졌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고 시드기야의 그
신하들이 죽고 그리고 아들들 죽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혔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어요. 그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왔잖아요. 예.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특별한 날이에요. 이게 기록이 나잖아요. 그날이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날이에요. 아들들이 죽는 날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방백들이 죽는 날이에요. 예, 그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왔어요.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진짜 홍수가 왔어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요나를 통해 선포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자 멸망의 보류가 됐어요. 한 100년 정도 지나다 다시 또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이 나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니느웨는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재림의 날도 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재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시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처럼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짜가 우리가 날짜만 모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재림에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과 관련하여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보세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왜 이런 말씀 해놨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세상을 보세요. 제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뭔가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옛날 어떤 그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요즘 사람의 생각은 너무도 달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해서 또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그 먼 미래를 대비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굳이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딱 잡아떼잖아요. 옛날 같으면 몇 가지 증거를 대면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실토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증거를 들여대고 하는데도 자기는 끝까지 잡아떼거든요. 그 양심이 완전히 말살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질적인 것에 완전히 사람이 이게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우리는 알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에답게 사는,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정신 차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신하여, 근신이라고 하는 거는 신중한 걸 얘기해요. 신중한 거. 신중해야 되거든요. 신중해야 돼요. 요즘에 사람들은 막 들떠 살아요. 세상 문화에 취해가지고, 세상 유행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심판 직전에, 멸망 직전에 있는데도 온갖 재미있는 거,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코미디나 뭐 어떤 개그나 뭔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점점 그런 걸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심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때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들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뭔지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신중한 게 없는 거예요. 들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되거든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진리거든요.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면 돼요. 또 기도하라 그랬는데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뭐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교회 활동도 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잘 안 한다. 그 좀 문제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게 있어야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으려면 지극히 존귀하신 분 은밀한 곳에 거해야 돼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그 미지근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 문 밖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문을 두드린다 이거죠. 예수님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요. 문 좀 열라고. 주님과 교제하길,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을 쫙 열어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교제가 돼요. 그런 가운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의 시대가 식어가거든요. 세상은 죄악이 점점 충만해져가고 사랑은 식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돼요. 죄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고 내 안에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랑을 점점 더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뤄진 영혼들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는 이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이제 극단적으로 그리스도인과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세상에서는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안 해요. 뭐 서비스직이나 이런 건 돈 받고 하는 거지,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과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세상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언젠가는 이 세상은 이제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후 없어질 이 세상,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그 뜻대로 행한 것만 영원합니다. 그것들은 오같이 낡아질 것이고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구는 멸망할 것이고 그 전에 옷처럼 낡아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낡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어지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거기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 그 고난의 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셨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비록 고난받고 힘든 삶을 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 후에 나중에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요. 주님 오시면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 없어질 것에 너무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하신 것들이 뭔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예비하는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수련회 기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얻고 또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